네, 오늘 말씀은 제사장 나라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표현이 서투르고 감정이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언제 봐도 늘 같은 것 같고 이렇게 좀 차분하고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여러분의 기분이 쭉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저의 아내도 그렇지만 제 아내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은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 속에 그런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저희 아내도 한 10년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오늘 그러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기쁨, 그러한 회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제가 대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2편을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봤더니 2019년 11월 10일, 거의 1년 반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2편을 할 텐데, 감사하게도 여러분께서 1편을 다 잊으셨을 줄을 압니다. 그래서 참 친절한 제가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아간이 범죄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시고 아간의 범죄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참 어려워합니다. 왜 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셔가지고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건을 좀 훔쳤기로서니 아간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와 그 가축들까지도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사르는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심판과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든 누구를 죽이든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러한 설명이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물며 사람이,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낳았으니 내 마음대로 자녀를 하게 된다면 자녀도 불만을 갖게 됩니다. 부모에게 불만을 품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결코 부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와 법과 그런 율례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지만 질서의 하나님이며 공평하신 분입니다.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씀하신 것과 스스로 정하신 질서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자이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설명,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법과 질서를 지키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 기준과 질서와 언약을 통해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 이러한 설명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결코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하나님이 자비가 풍성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어둠이 빛과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또 죄가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실 수 있도록 그 성막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고,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제가 관영한 그 가나안 민족들은 진멸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며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완전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고 또 훔치는 죄를 지은 아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며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도 죽이면서까지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법과 질서를 따라 행하시며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고 또 죄와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싶지만, 하나님은 죄인된 그들을 위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 안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큰 성읍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 이방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요나는 화를 내었습니다. 분을 내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분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한없이 사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에스겔 33장 11절에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본심은 그 사람들을 그 땅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노아의 심판 때도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래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왜 10가지 재앙이라는 재앙을 주시면서 시간을 끄시는지,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주변의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 가나안 땅을 뒤집어 엎는, 갈아엎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그곳에 다시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맨 땅에 그냥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는 땅을 다시 그 기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해서 그 땅을 갈아엎으십니다. 수고하여 땅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갈아엎는 헤렘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헤렘이라는 것은 진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가축까지도 모두 죽이는 그것을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멸하는 것. 이 아간의 범죄를 완전히 없애는 그러한 것을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과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하다라는 헤렘을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헤렘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온전히 바쳐지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멸하실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짐이 되어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시고 이 아간의 범죄를 벌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 아닌 빛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 땅의 죄악을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죄에 물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죄에 물들게 되면 그 땅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동역자로서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책무와 책임과 역할과 의무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제사장의 책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의복들을 멋지게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는 중에 관을 만들게 하고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순금으로 만든 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그것을 이마에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있는 관을 머리에 쓰고 다녔던 것이죠. 이처럼 이 제사장의 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되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여호와께 구별되어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다른 두 가지 책임과 의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백성들의 죄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의를 통하여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소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함께 나오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그가 가져온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그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백성을 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여 구별되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책무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과 또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리에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쓰고 붙이게 보이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보이는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그것을 달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우고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죄를 담당하는 책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의무는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 책무와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이 죄에 물들어 버리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탄은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스르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단 한 사람, 하와를 꼬셔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 하였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아간 속에 있는 그 탐심과 그 정욕을 일으켜서 그 물건을 훔치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만하게 보고 아이성을 호기 좋게 무찌르러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자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아간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 그 민족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말끔히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간의 범죄가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가축을 돌로 치고 물건도 불살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책무는 아까 제사장의 두 번째 책무와 같이 죄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죄악이 관영한, 즉 빈틈이 없이 죄가 가득하여서 도저히 뒤집어 갈아엎지 않고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 아무런 생명도 없는 죽은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길은 맨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잔디 관리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뽑아도 계속 나오는 게 잡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관리하지도 않고 아무도 뽑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래서 밟혀서 틈이 없는, 공기조차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은 잡초도 자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땅을 회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에게 헤렘, 진멸하는 것을 명하시는 것은 여전히 그 땅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그 땅을 온전히 바쳐서 헤렘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렘은 진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온전히 바쳐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담당해야 할 또 다른 책무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지함 때문에 죄에 빠져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보이신 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모든 것들이 소문을 타고 주위 여러 나라들에게 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 그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정탐꾼들을 보자 나와 내 집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의탁하였던 것입니다. 이 라합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기브온 족속, 그들도 하나님 되심의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을
속이는 방법을 택하였지만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생명 모두를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리고 너희들이 속였으니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이 약속은 무효하다. 우리는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최초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 주셨습니다. 어떤 벌을 주셨냐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깃는 자,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자 하시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지만 그 벌 속에 감추어진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물깃는 자, 성전을 나무 패는 자, 그런 사람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여서 바벨론에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성전을 보수하며 성벽을 보수하는 일들도 그들이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 그 기브온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낳는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책망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에 빠지며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의 탐심과 정욕 속에 숨겨진 죄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아간의 범죄함을 통해서 헤렘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의 책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본론은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땅들을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 의식을 갖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될 그들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는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만드신 이 제사장의 직무는 거대한 종교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직화된 종교는 권력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지 못했던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무지하게 되었고, 그 무지의 결과로 죄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가 단번에 드려진 대속 제물이 되어서, 즉 하나님 앞에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와 그 드려짐을 통하여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 또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회복의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밑에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의 나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것, 그리고 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것, 세 번째 그렇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 이거는 국어 문제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뭡니까?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권으로 여기고 제사장 직무를 종교 조직으로 바꾸고 종교 권력을 행하는 것으로 바꾸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권이 아니라 거룩한 소명으로,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은사로 여기며 종교 권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가 이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 세계 각 나라와 민족들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죄를 물들어가는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헤렘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는 이제 회복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임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제사장 책무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이마에 써붙인 것,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 이러한 패를 붙이고 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딱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로다 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의 얼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처럼 머리를 미셔도 됩니다. 이 말은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익숙한 말씀이죠. 네. 아는 말씀이 나오니까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빛의 자녀로 여호와께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 땅을 회복하십니다. 나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 영을 솟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께 성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죄의 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이 제사장은 이 제물이 될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거기에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잡아 죽여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온전히 드려짐이 되었으므로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들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가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이름 위에 이러한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늘 부르며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살리며 그 이름으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니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정돈되이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놓은 부족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동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위에 죄를 얹고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헌금, 시간, 나의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런 것들 싫어하셔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왔다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를 다시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렇게 왔다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갈아엎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또 제사장 된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달고 밥 먹듯이 죄를 짓게 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예를 들자면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고 스티커를 붙이고 난폭하게 운전을 하게 된다면 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누가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겠습니까? 단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고 그것이 어떻게 효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먼저 삶의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며 가르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탐심이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둠에 거하며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부르심에 감사하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특권이 아니라 소명으로 여기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책무를 단지 조직, 나의 타이틀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로 여기며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마음대로 권력을 행하는 힘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직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책무를 다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